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2025년 12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주말입니다.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수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건축, 성벽 중수가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허물어졌던 이 성벽이 대부분 다 보수가 되었고요. 허물어진 틈이 다 메꾸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절 끝에 나와 있죠.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만 잘 달면, 문짝만 잘 달면 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허물어져서 적들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한 공사로 인하여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문짝만 달면은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니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은 속이 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공사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를 암살하자, 느헤미야를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잃고 또 의지가 떨어져서 이 성벽 공사가 흐지부지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는 어떤 이런 화해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자,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죠? 이렇게 화해하고 대화하자는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대화하는 척 하다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검은 속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겠느냐? 우리가 하던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멈추겠느냐? 바쁘니까 우리는 이것을 끝내야 되니까 지금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들의 검은 속셈을 다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더 보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4번이나.
계속적으로 조른 것이죠. 만나자, 또 만나자. 그러면서 4번이나 사신을 보내어서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느헤미야는 그 요구를 수락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산발랏이 5번째 또 종을 보내는데요. 그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그 편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가 보게 되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6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소문이 퍼져 있다. 어떤 소문이냐? 바로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퍼져 있고 가스무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선제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선전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있다. 곧 느헤미야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거 큰 문제다. 이거를 아닥사스다 왕이 듣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어서 우리와 함께 대책을 세워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느헤미야를 겁준 거죠. 겁나서 만나는 척 하면서 그를 죽이기 위한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괴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런 일 없다. 이거는 다 네가 만든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거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성벽 공사를 해 나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죠.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암살단을 꾸려서 너를 죽이러 온다 이거예요. 밤에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기 전에 숨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에 들어가자는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 있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매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스마야도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물을 받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 12절에 나와 있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랬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성전 안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일하던 사람들도 의욕이 다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성전 공사를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또 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의 계략임을, 그리고 스마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도망하여 숨게 하려고, 그래서 비방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그 악행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죠.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행을, 저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움과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이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결국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나게 되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절대 끝낼 수 없었습니다.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물론 뛰어나긴 하죠.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서 크게 낙심했다 그랬어요. 왜 낙심했죠? 10절 끝에 나와 있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게 하신 거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이것을 해내는 걸 보면서 이방 족속들, 대적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비방과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룩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공격과 방해와 음해와 비방,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공격과 계속되는 공격과 방해와 그러한 적들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린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50일만의 성벽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